순서의 리의 실천. 먼저 중심을 알 것. 순서 중심을 모르면 즐거운 삶은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심일까? 그것을 모르면 빗나간 삶이 된다. 어느 교회에서 후계자의 부인이 차를 내주셨다. 어디든지 두 세대가 같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에 무심코 시아버님께서 교회장이시고 교회 후계자의 부인이라 많이 힘드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용기를 주려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부인은 시집을 오기 전까지 이 길에 대해 몰라서 불효를 해왔습니다. 특히 친정 아버지와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회로 시집을 와서 효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몸도 건강해지고 아이는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며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교회장 부부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신님의 일을 하며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 나도 기뻤다. 왜 친정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장녀로 자란 탓에 이것저것 집안일만 하라고 해서 왜 자기만 해야 하냐는 불만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며 반항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했다. 게다가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 길에 대해 알게 되고 처음으로 효도의 중요함을 알게 된 거죠. 효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효도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답니다. 세대 차이일까? 효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그 말에는 내가 놀라고 말았다. 효도는 제1의 보물이라고 이 길의 선배가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에게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전해가야겠다. 호토쿠 분교회 신전 역사의 설계를 해주신 기타모토 선생은 정원을 가꾸는 취미가 있어 나무를 가꾸는 솜씨가 아주 좋다. 우리 어머니도 정원 가꾸기를 좋아해서 옛 신자 숙소의 회장 댁 정원에는 많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 난이 말라 갈색으로 시들어버린 적이 있었다. 도저히 소생은 무리라고 생각되었지만 기타모토 선생께서 1년간 돌봐서 보기 좋게 살려놓은 것이다. 몰라볼 정도로 생기 있게 핀 꽃을 보고 그 비결을 여쭈어 보았더니 뿌리를 소중히 해서 거름을 주고 뿌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점인지, 무엇이 중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가정에 아이가 없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어른이 되어도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무의 꽃은 시들어 있는 듯해도 다시 싱싱하게 꽃을 피운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해도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뿌리가 없는 꽃이 다시 피는 일은 없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같이 중심이 상실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문제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좋은 것인지, 왜 중심이 없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중심이 생기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해도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순서가 지켜지지 않아 혼란이 있을 경우 하늘의 리의 차원을 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순서 하나가 하늘의 리, 이전의 둘 하나가 하늘의 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성하는 것이 요점이다. 부모가 있는데도 가정에 중심이 없다. 거기에 혼란과 가정의 문제가 일어난다. 왜 부모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일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둘 하나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의 둘 하나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뿔뿔이 흩어진 곳에는 중심은 없다. 순서도 없다. 질서도 없다. 둘 하나의 친근함, 융화 속에 중심과 순서가 나타난다. 시든 나의 꽃이 왜 싱싱해진 것일까? 그것은 뿌리와 물, 거름의 둘 하나, 또 뿌리와 줄기, 꽃의 둘 하나가 순조롭게 활동했기 때문이다. 둘 하나 속에 중심이 생겨 생명력이 왕성해져서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부모가 중심이라고 해도 권위만 내세우고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다. 뿌리가 중심이라고 해도 땅속에 있는 뿌리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역시 파릇파릇한 줄기,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어야 비로소 뿌리의 가치, 존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자식이나 줄기, 꽃은 중심인 부모나 뿌리를 떠나면 반드시 운명이 잘못되거나 시들어 버린다. 부모와 뿌리를 소중히 하는 생활 태도는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것이다. 자기 중심을 버린다. 제멋대로인 삶, 아무렇게나 사는 삶,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든지 한두 사람은 있다. 자기 중심은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하늘로부터 신상 사정이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에게 폐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약속과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효도를 하기 어렵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잘 못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따뜻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진정한 신앙심을 가질 수 없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사라지면 제멋대로인 마음이 엷어져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게 된다. 이 길에서 권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정직한 마음, 부지런히 일하기의 가르침도 무리 없이 이해하고 큰 고생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린다고 하면 인간의 본성을 잃는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제멋대로인 마음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이 지켜지는 것이며 거기에 즐거운 삶의 생활 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속의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자신을 버린다. 자기 중심인 마음을 없앤다. 그것은 미덥지 못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없애는 가운데 구제받는 길, 즐거운 길, 크게 발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번 천리교 교조전 1화편 31의 하늘의 자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남겨져 있다. 교조님께서는 어느 날 이불이 이조에게 이조씨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베어다가 쭉 곧게 기둥을 만들어 봐요 라고 하셨다. 이조는 곧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와 쭉 곧은 기둥을 한 개 만들었다. 그러자 교조님께서는 이조씨 자를 한번 대봐요 하고 다시 이어서 틈이 없는가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조가 자를 대봤더니 과연 틈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틈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교조님께서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쭉 곧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하늘에 자해되면 모두 어긋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것은 하늘의 자라는 제목의 일화인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신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모른다. 아니, 자신의 인연이라고 할까? 나쁜 버릇, 나쁜 성품이라고 할까? 알고 있어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압으로 어긋난 생활 태도가 되고 만다. 대개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께 기원하고 신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신앙의 훌륭함과 강함이 있는 것이다.